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과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씀드린 바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뒤로 고3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밤 9시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평소에 늘 항상 입에서 찬송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성실하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어른들이 저만 보면 넌 참 목사 될 거야 뭐 그랬던 또 뭐 믿음으로는 뭐 자타공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간 날, 보통 1월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날 선배들이 환영회를 한다고 예배 끝나고 어딘가로 우르르 몰려갔는데 거기가 호프집인 거예요. 거기가 호프집. 근데 거기엔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 근데 당시 모 신학교 다니고 있던 형도 있었고, 당시 교회에서 찬양 예배 인도하는 형도 있었어요. 그런데 호프집에 갔어요. 당연히 충격받았죠.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얼마 지않아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뭔가 이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교회에서 받았던 그 상처를 뒤로하고 뭔가 이 거룩함, 그리고 뭔가 이 신앙의 깊이가 남다를 것 같은 어떤 이런 예상들을 하면서 만남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여 입학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처음 간 과 전체 MT 1, 2, 3, 4학년 전체 MT 간 날 또 충격받았어요. 선배들이 뭘 무겁게 들고 오는데 맥주 괴짝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괴짝을 들고 서울에서 세상에 강화도까지, 차라리 거기 가서 사지. 참. 그런데 여러분, 그 선배들 부모님 역시 대부분이 목사님, 장로님이에요. 교회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신학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부터 저는 영적인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아주 극심한. 그때 그 선배들 지금은 각 개교회에 아주 좋은 집사요, 목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배는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그 교회에. 놀랍죠? 왜 그랬지 그때는? 참 궁금한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들도 어렸지 않았나, 그렇죠? 그들도 어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기껏해야 뭐 나이 23, 24인데 뭐. 어쨌거나 왜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인데 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정복한 그 정복 세대가 모두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정황에 대해서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행하신 많은 기적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녀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들은. 왜 모를까?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관련한 연대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를 신앙 교육할 것을 단단하게 지시합니다. 단단하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본문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그리고 이것을 6장 4절만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에 아니죠. 자, 이어서 불러야 돼. 자, 쉐마 이스라엘 까먹었어. 다음에 오직 우리 하나님 까먹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딱 여기까지. 제가 써놨어야 되는데 안 썼어요. 아무튼 히브리 노래로 지금 만들어서 불러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니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다음엔 쉐마를 지키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쉐마 본문은 간단하게 말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신앙생활의 모범을 본인이 보이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쉐마 말씀하실 때 광야 생활 중이었습니다. 천막 생활 중이에요. 그런데도 이 쉐마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세우면 그 집에 이 쉐마 본문을 새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집 문설주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새긴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한 걸까?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일단 먼저 부모 세대가 이 쉐마대로 안 한 거죠. 일단 쉐마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2장 7절 보시면, 오늘 본문 2장 7절 보시면 본인들은 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대요. 본인들은 예배생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신앙교육을 안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본인들이 섬겼다라는 바로 이 표현, 이게 바로 뭐냐면 겉으로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여러분, 이런 예가 오늘날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제 선배들이 방황했던 이유, 저 또한 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방황하는 이유, 부모님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인데 정작 그 자녀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그 이유, 바로 뭐냐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개가 교회 가서는 장로님 다우시고 목사님 다우시고 권사님 다우신데 집에 가면 이런저런 꾼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장사꾼, 정치꾼, 싸움꾼. 그러니까 허거나 부부가 싸우면 장로 권사가 허거나 집에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움꾼이지. 그렇잖아요. 목사 사모가 허거나 싸우니 그게 싸움꾼이지 그게. 여러분, 이렇게 이 부모 자식이 부모 자녀 사이에 이런 이 신앙적 유대감이 완전히 깨어진 경우 부모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누가? 내 아들, 딸이.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신앙생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오늘 본문을 찾아볼 때 그것은 자녀들 본인들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사기 2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따랐다.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이 우상들 왜 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느냐? 부모 세대가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신을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부모 세대가 남겨온 그 신을 누가 따랐다? 자녀들이 따랐다.
여러분, 이 우상은 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이 농경 그리고 자녀 출산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신들입니다. 당시에 힘을 상징하는 것이 재물과 자녀예요. 당시에 재물과 자녀인데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정복 세대가 우상을 안 버렸습니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본인들도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자녀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우상을 안 없애는 거예요. 결과 자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정복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자녀들은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고 여호와를 아예 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건 이 세상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바꿔 말하면 부모가 현실적인 문제를 쫓아 살면 자녀들은 그렇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남겨준 유산. 우리 정복 세대가, 가나안 정복 세대가 부모 세대예요. 이 정복 세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는 중에 물질 문제에 도움을 줄 것 같은 우상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추구해요. 우리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뭘 보느냐? 하나님을 찾는 모습,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보다 뭘 봅니까? 실제적으로는 세상 물질 추구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소득 수준 0.1%의 이 산모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강남, 도곡동, 청담동, 서초동, 삼성동 요 일대 최고급 산후조리원 2주 4천만 원입니다.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김기현 집사 있어야 되는데 4천만 원. 거길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산모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왜? 거기에 뭐가 있는가? 황금이 있어요. 황금이. 그 산후조리에 황금이 있어요. 어떤 황금? 인맥. 거기는 재벌 아들, 딸들, 그리고 정치하는 아들, 딸들. 아무튼 뭐 이런저런. 그래서 이런 인맥 찾기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도 인맥 찾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아파트 단지를 차별하는 문화를 없애기 앞장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차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깨뜨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깨뜨려야죠. 보십시오. 저쪽은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세요. 저쪽은 하나님 눈이 펴져 있는 곳,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사는 이들을 우리는 차별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또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황금 인맥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대출 받는데요. 와, 대단하죠? 그 중에서 이 임신 5주 차밖에 안 된, 임신한 지 아직 5주밖에 안 된 그런 산모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등급이 정해지는 시대가 아니냐. 내 아이를 위해서 최고급 인맥을 통해, 그래서 내 아이는 최고급의 삶을 살게 하고 싶다. 실제로 그렇게 인터뷰한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관심사가 자녀의 관심사가 됩니다. 부모의 관심사가. 부모가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자녀들도 그 물질과 성공의 신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적지 않은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돈이면 다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이유가 아직 우리 애들은 멀었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 사항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제일 위 첫째가 6년 뒤면 이제 고민을 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살라고 그래서입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혹시 내 아들, 딸로 하여금 내가 물질과 이 성공의 신화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깊이 심사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지 못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이 믿음 아래 믿음으로 키우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우리 이 부모 세대와 달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 세 번째 이유, 바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전복 세대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이적이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는 그 이적을 경험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적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냐.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노라. 그 행하신 일이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전쟁 중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나라는 누가 세웠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걸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이 나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신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더 이상 하나님 이적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평화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이 전복 세대 이후의 세대, 이 다음 세대는 평화의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평화의 때에, 희한해요. 전쟁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요, 그 전쟁의 때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근데 평화의 때에 이렇게 멀어져요. 그거 희한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 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 솔로몬은요, 기도하여 은혜 체험하기 힘쓰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평화의 때인데 하나님의 기적 보기를 구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라. 말하자면 여러분,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유는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실제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실제로 실험해 봤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책도 못 읽겠어요. 글자도 못 읽겠어요. 병장 막 짝대기 4개나 돼야지 책을 읽을 수 있고 잡지라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때는 아예 TV도 못 보게 하고 책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몰래 숨어서 조그만 포켓 성경 이거 딱 꽂고 화장실 갈 때 또는 이 막사 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렇게 처박혀서 한 장씩 읽었어요. 한 장씩. 근데 그때 너무나 그 간절함으로 성경 읽었던 것이, 말씀 읽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어요. 왜?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 같고, 말씀 하나하나가 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건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합격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도하여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도하여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도하여 승진했는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떠나요. 안 떠나는 길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안 떠나는 길은. 왜? 우리의 본성은 고무줄이에요. 원래 고무줄 상태, 아무 힘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느슨한 고무줄 상태. 그 상태 어떤 상태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당기시는 거예요. 이리 안 와? 넌 내 옆에 있어야지. 그러면 고무줄이 쭉 늘어나요. 늘어나 있는 상태, 긴장 상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는 사실 긴장 상태예요. 왜? 언제라도 내 본성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안 돌아가려는 싸움이에요. 내 본성 때문에 나는 항상 계속해서 자꾸 내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 남아있어서 이걸 이겨내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계속 그 늘어난 상태로, 내 본성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늘어난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뭐가 편하겠습니까? 늘어나 있는 상태가 편하세요? 아니면 안 늘어난 상태가 편하세요? 안 늘어난 상태가 편해요. 그래서 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사사기를 보면 전쟁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필요 없는 은혜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쟁을 주지 않으셔도 늘 항상 변함없이 주님 곁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같은 거 안 주시고 늘 항상 우리를 평화롭게 하셔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늘 긴장 상태로 늘어나,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져 늘어나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 있기를, 그래서 늘 항상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복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보시다시피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 세대와 이 신앙적 유대감이 없거나, 즉 아이와 더불어 신앙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아이에게 내가 직접 말씀을 가르친 적도 없고, 아이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적도 없고, 이런 신앙적 유대가 없거나, 그 다음에 신앙적 관심사보다는 아이에게 세상적 관심사를 물려주거나, 3번째, 성경을 가까이 한 적이 없거나.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틈만 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감춘 세대 이렇게 정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감췄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감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오히려 자녀 교육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녀의 신앙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는 편히 있으라, 내가 너희 자녀를 기르리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오해예요. 오해.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 부모가 물질과 힘과 권력과 이런 관점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도 물질과 힘과 권력과, 그래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더 좋은 곳을 바라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우리 어린이들, 첫째 우리 예주부터 우리 막내 유아세례 받는 우리 하은이 이르기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모든,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 가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오른손 같은 주의 어린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 못할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는 그런 우상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자녀들과 신앙적 유대감을 강하게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본성을 이기는 유일한 것, 내 본성을 이기는 유일한 것, 바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렇게 해서 대대로 이 하나님의 품 안과 같은 그런 천국과도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열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해져 대대로